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3절밖에 되지 않아서 모두 다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제목을 두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 가르쳐주는 로마서 그 7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율법의 삶과 율법 이후의 삶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율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2절 말씀에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2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유대인들을 향해 외치는 바울의 목소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는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고 그분이 우리에게 선포한 복음도 믿지 않았으며 오직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허락한 율법에만 집중하며 살아갔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은요 아직도 옛 율법에 매여 있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그 어리석음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더욱 완전한 길,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완전한 방법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를 비유하여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적었던 당시 이스라엘은요 여자가 굉장히 약자의 위치에 처해 있는 사회라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 여자가요 자기 혼자의 힘과 능력으로는 경제적인 자립을 온전히 이루기가 너무나 힘든 것이 바로 이 시대의 환경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당시에는요 오늘날 같이 머리를 써서 하는 일, 여자의 섬세함이 요구되는 일, 그리고 서비스업과 같은 이러한 직종이 많았던 것이 아니라 대부분 육신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이 육체 노동적인 일에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집중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남자보다 근력이 약한 여자들, 육체적으로 남자들보다 체력이 약한 여자들은 자연스럽게 그 일자리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 혼자서 그 땅 가운데 살아남기가 너무나 어려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 당시에요 여자의 평균 초월 연령을 보면요 10대 초반에서 늦어도 10대 후반까지는 모두가 시집을 갔다라고 합니다. 왜냐? 시집을 가야만 남편이 벌어오는 그 돈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자들은 이 당시에 남자의 경제적인 능력에 온전히 매여 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해보면요, 남자가 부인을 얻는다면은 그 부인의 인생을 남자의 취향에 따라서, 남자의 생각이나 남자의 사상에 따라서 마음대로 움직여갈 수 있었던 것이 이 당시의 사회였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남편이 폭력적인 사람이었다라면은 그 여인은 한평생 남편의 폭력의 법 아래서 살아가야만 했을 것이고요. 남편이 굉장히 고지식한 사람이었다라면은 이 여자는 굉장히 억압된 환경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남편이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여인은 남편의 악한 모습을 도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 여자들이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남편과 오래오래 살다가 남편이 어느 날 어떠한 사고로 인해서 먼저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 여자를 얽매이고 있는 그 남편의 폭력성, 남편의 억압이 남편이 죽은 이후에도 여자의 삶을 계속 지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음과 동시에 여자를 억압하고 있었던 폭력, 그리고 억압, 마지막으로 그 악한 삶의 모든 부분이 이제는 여자의 삶을 더 이상 묶어놓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자는 이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보기에 더 좋은 삶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동안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모아놓은 남은 재산들, 그 유산을 물려받음으로 인해서 이전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더 자유롭고 자기가 살아가기에 훨씬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여자들이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이 2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전 하나님은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 앞서 언급한 옛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남편의 모습을 통해서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백성들을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율법은요, 하나님께 이르는 완전한 방법이 아니고 기초적인 방법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에 우리가 조금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율법이 아닌 율법을 완성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율법 가운데서 발견해야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율법 가운데에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외식적인 삶에 집중을 하며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통해서 장차 너희들을 구원하실, 장차 너희들을 완전하게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전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수많은 백성들은요, 율법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삶을 얽매고 오히려 그들의 삶을 억압하는 율법의 행위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갔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의 모든 율법의 억압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줄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으니 너희가 율법이 아닌 복음을 더욱 따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이 2절 말씀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초적인 믿음을 제공하기 위해 주어진 그 율법은 이미 그 역할을 다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나쁜 부분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외식적인 삶에 이제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살아가야 함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어진 3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3절 말씀에서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미 그 율법의 효용성이 다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는 오직 율법만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께로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시키신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후부터 율법은 그 가지고 있는 효용성을 온전히 발휘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요, 혹시 한 30년쯤 전에 기차를 좀 많이 타보신 적 있으십니까? 옛날에요, 비둘교라는 기차 있었는데 혹시 아십니까? 있었죠?
근데 요즘 비둘교를 검색하면 비둘교가 나올까요? 비둘교가 없죠? 왜 비둘교가 없어졌을까요? KTX가 생겼잖아요. 더 빠른 열차, 더 안전하고 더 빠르고 더 싼 가격으로 우리를 부산이든 강원도든 광주든 데려다 줄 수 있는 이런 더 빠른 것,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비둘교는 점차 조금씩 운행을 줄여나가다가 이제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둘교가요, 과거에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이었다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비둘기호가 없으면은 우리가 인천이나 서울에서 저 멀리 있는 지방까지 가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차의 속도가 느리더라도, 그 열차가 환경이 좋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KTX라는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확실하게 먼 장소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비둘기호를 이용하지 않게 되었고요. KTX가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비둘기호는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율법은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완전히 폐하여졌고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더 완전하고 더 확실한 복음이라는 방법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이르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 예비되어 있던 이 율법은요, 복음의 완성과 함께 그 효용 가치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고요. 비둘교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점점 사라지게 된 것처럼 이 율법도 이제는 복음으로 완전히 대체돼서 그 효용 가치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바울은 이 3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더 나은 복음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잘못된 일이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한 더 나은 것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절 말씀에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4절 말씀에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에 이르기 힘든 율법은요, 나의 힘과 능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외식적인 행위에만 우리를 도달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이 복음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성취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 4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자기 만족적인, 자기의 의의를 높일 수 있는 이 율법의 행위를 따르는 삶이 아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로 더욱 완전하게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복음의 길을 선택해야만 한다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율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기록하신 선하고 의로운 삶을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나의 노력과 나의 열정으로 이루며 내가 어떤 것을 이뤘을 때 하나님께 영광의 절반을 올려드리고 나 자신에게 영광의 절반을 주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복음이 아닌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공급받은 능력과 지혜,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함으로 내가 성취한 그 모든 것의 영광을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올리며 살아갈 때, 그제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온전하게 공급하여 주신 복음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즉, 율법을 따르는 자는요, 어떠한 일을 성취함에 있어서 나의 의를 높이는 자요, 복음을 따르는 자는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내 힘과 능력을 통해서 나를 선한 삶의 방향성으로 인도할 수는 있지만 그와 동시에 나에게 교만이라는 죄악을 범할 수 있는 위험성을 주는 그러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성취하는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인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기초적인 율법을 벗어나 더 완전하여진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반드시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율법의 매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온전한 그리스도인,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할 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 바울은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삶을 움직이게 만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율법이 아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욱 완전하게 나아가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온전히 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